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네,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러면 그 높이가 몇이죠? 몇 메타야? 와, 제 시간도 아닌데. 네, 우리 장로님 알고 계시네? 예, 8,848입니다. 그러면 백두산 높이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알 것 없고요. 사실 에베레스트 높이 알 것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까지 정복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 사진 찍을 때 보면 산소통을 메고 있어요. 산소통. 그래서 산소통 메고 그 위까지 올라가다가 그 사진 찍을 때 싹 벗어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는 호흡하는 것이 매우 쉽죠. 왜? 공기가 넉넉하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와 같이 산의 고도에 따라서 공기의 밀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시내산 정상 꼭대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정상 꼭대기는 하나님의 임재 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밀도가 아주 빽빽하였어요. 그런데 산 밑에 언저리에서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견딜만 하게 그 밀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밀도가 산의 정상만큼 강하지 않아요. 왜냐? 만약 그와 같이 강했다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산의 정상에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강력해서 그 밀도와 함께 소리가 나타나니까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 함께 하심의 밀도가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다른가?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그 기적, 그죠? 천국의 기적, 또 천국의 부요, 이것은 간절히 찾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밀도, 임재의 밀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 이 밀도가 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했고 실패는 아니지만 성공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빽빽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이 밀도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밀도가 없어. 희박해. 호흡할 수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지옥은.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강한 것이에요. 풍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밀도가 충만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많은 도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도성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강력하게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 보좌죠. 보좌. 근데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성, 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들이 있어요. 천국에. 도시들. 어느 도시가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임재의 밀도가? 예. 왜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왕의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가 캐피탈이에요. 수도예요. 수도. 천국의 수도,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찬란한 영광이, 사람의 가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빽빽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빽빽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도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점점 약한 거예요. 천국의 변두리로 가면서 점점 약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어요? 예, 예루살렘이죠. 자, 또 한 가지, 천국에는 반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열이 다르다. 12반열이 있어요. 12반열이 있는데 가장 높은 반열이 어디예요? 가장 높은 반열, 보좌, 우편 보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반열. 이게 가장 높은 반열이에요. 최상의 반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열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임재의 밀도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좌의 웅장함, 여러분, 보좌의 권세, 권력, 힘, 능력,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밀도가 강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왕복을 입죠. 그렇죠? 왕복을 입습니다. 또 왕관도 씁니다. 그리고 셉터, 홀을 잡죠. 홀. 그런데 평상복을 입었어요. 평상복을 그냥 보통 흰 옷을 딱 입었어.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왕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은 그 신하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왕복을 입어야 들어요? 응? 왕이 보통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왕이 한마디를 해. 그러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신하들이. 응?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네? 그래서 내가 빨리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옷을 다 입고 다시 왕관 딱 쓰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 와서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냥 왕인 거예요. 왕의 임재예요. 옷이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왕인 거예요. 그 임재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다만 왕복을 입고 왕의 이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홀을 잡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왕의 역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자체가 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보좌, 그 보좌가 찬란해서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강한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벨들이 있습니다. 반열들이 있어요. 그 반열들의 위치의 모습들,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열은 찬란한 빛나는 흰옷을 입었어요. 그 빛나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면류관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3개를 썼다. 여러분, 면류관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쓰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 개를 썼다, 3개를 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열의 이 위치는 위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치의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기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외적인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그토록 영화롭냐? 보석으로 장식이 되고 모든 것들이 길이 황금길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 천국이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천국도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든 것, 왜 그렇게 영화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빽빽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면, 영화롭게 되기 위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그만큼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밀도가 탁월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밀도가 높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높으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함께 하심의 이 밀도가 요셉에게 굉장히 높았어요. 강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인데 보디발이 그걸 알 정도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의 삶에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것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실력을 갖춘 게 아니에요. 무슨 탁월한 언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달라진 것 뿐인데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요셉처럼 누가 봐든지, 주변의 사람이 누가 보든지 그 밀도가 강력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임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 돌파되었다는 거예요. 돌파. 그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남달랐어요. 함께 하시는 이 밀도가 강했어요. 다윗이 무슨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부모도 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 말째 너는 저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탁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강성하였어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강성하여 가더라. 그냥 어떤 돌파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강성하여 가더라. 여러분의 강성하여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요셉처럼 형통하고 뚫고 나아가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윗처럼 뭔가 자신의 일들이 점점 강성해 가는 거, 이것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밀도가 강력하니까, 예수님의 강력하니까 그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기름 부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밀도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이 뭐냐? 인물이 잘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실력자라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출신 배경이 좋아서? 유대인이라서?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된 사람. 그래서 메시아닉 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야, 어떤 분이 그런 그 모습을 보더니, 야, 역시 유대인이라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인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망성이 없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밀도를 빽빽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 기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냥 노력한다는 거, 온갖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 심지어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런 뜻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초점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각각 받는데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상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애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외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언젠가 한번 남미의 선교사님 그 얘기를 했죠. 간증을. 그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 예배 다 참석하고 해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 막 여기 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이 좀 떠난 거죠. 떠나서 심판대 앞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건질 것이. 아니, 알고 봤더니 그 중심이 뭐냐, 동기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조금 막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하니까, 그래 뭐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선교도 그런 거였어요. 선교도 그냥 건질 것이 없어. 근데 건질 거, 그 가운데 건질 거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간절히 돈 떨어져가지고, 선교지에서 돈 떨어져서 막 간절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진실함,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진실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건진다라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건질 게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권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권능이 안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그 권능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아요. 상, 그죠? 상. 그래서 10가지의 상이 있다고 봅시다. 순서가 1, 2, 3, 4, 5, 6, 7, 8, 10 딱 있어요. 아까 12 반열이라고 했으니까 12개 해보죠. 그러면 12, 탁탁 12.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상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가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백한 그 임재가, 밀도가 가장 최상으로 강력한 곳, 그게 바로 보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상의 기준은 뭐냐?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뜻. 여러분, 상이 무엇입니까? 상.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나눠줘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분량이 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최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보좌의 친밀함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가장 최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것의 기준은 뭐냐? 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쁘게 한 사람은 최상의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친밀함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함께 있으라고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밀도가 가장 위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가 그만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동기를 여러분 순수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동기를 순수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요, 예리한 날선 검으로 다 분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최고로 하나님의 그 밀도가 강력한 분이 계세요. 누군가요? 답이 빨리 안 나오네. 예수님이죠. 자, 왜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왜?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유다지파라서? 왜요? 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까? 실력이 있어서? 왜? 토라를 많이 하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그 중심이 순결하게 순수하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를 높여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뭘 하든지.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지 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선교를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선교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건 2차 3차 저 밑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만 보이느냐? 내게 유익한 것만 봐요. 내게 좋은 거. 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야, 부자 되겠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성경 보는데 뭐예요? 치유의 말씀. 와, 내가 치유받았대. 그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늘 인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아야죠. 고침받아야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몸 편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바꿨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동기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동기로 바꿔가니까 보이는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보이는 말씀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전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걸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였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그 동기를 바꾸니까 보이는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찾고 가는 거예요. 방향이 내 기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전에는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기가 바뀌니까 보이는 말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나를 향해서 뭘 바라시는가 자꾸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보인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이 교회마다 가지고 계신 꿈이 있는데 그게 이기는 자구나. 보좌에 앉지 앉게 하는 것, 친밀함으로 보좌에 앉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세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꿈으로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보좌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예? 다른 사람보다 위에 앉아야지. 그건가요? No. 그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늦춰집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꿈이라면 이루어져야죠. 주님, 내가 헌신합니다. 여기에 헌신합니다. 나를 이끄셔서 내 손과 발을 받으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동기가 바뀌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보이는 말씀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개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과일을 먹어도? 과일을 사도? 3개를. 바나나 사도? 3개는 작으니까 3뭉치. 여러분, 왜 3개를 좋아합니까? 왜? 야망이 있어서? 응? 목사님 꿈이 크네. 응?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기를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동기로 바꾸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2편에 8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그 꿈이 보인 거예요. 꿈이,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그 말씀을 나눠줘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나 구하는 사람이 없네.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런 위치를, 세상에 내가 뭐라고 열방을 차지해. 와, 가당치도 않게.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열방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그래서 너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저에게 누가가 구하는 사람이 없어.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보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안 보여. 그렇다면 아버지, 내가라도 구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군가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구해야 된다면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때 그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내 자격, 내 실력, 내 어떤 것으로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취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라고 했으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구하라고 했으니 나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는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는 동기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기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읽혀져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속에는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계시도 들어있습니다. 권세도 들어있습니다.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상급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빽빽한 밀도 가운데 형통한 삶과 점점 강성해지는 삶과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높은 반열, 최상의 반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후로 이제는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동기를 바꿉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열정, 예수님 안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는 그 열정, 그 불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올인하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우리들에게도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버지? 그 꿈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성공하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동기를 바꿔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합니다. 백신영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시원 성도님 주정예물, 백성 성도님 주정예물, 또 이시원 성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백성 성도님 드렸습니다. 심가은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인수 권사님 감사예물, 또 캄보디아 선교 신은주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전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성민 집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솔 성도님 감사함을, 정찬지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예물로 나아갑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넉넉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빽빽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도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에도 형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점점 강성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또 삶 속에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쓰는 동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기 모인 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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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